보니까 엄청 길네요. 그리고 벌써 한 주 쉬니까 이렇게 한 10분은 안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습관이 되면은 큰일 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화이팅 하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네, 5월 달에 한 번은 꼭 특강을 해야 되는데, 그 홈플랜팅과 신앙유산. 그래서 크게 제가 세 가지, 지금 우리가 홈플랜팅 처치를 하고 있지만은, 세 가지 큰 의미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왜 홈플랜팅이 중요한가? 왜 홈플랜팅이 중요한가? 첫 번째는 이 신앙전수의 책임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정은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기관, 교회도 물론 하나님의 기관이지만 가정도 하나님의 기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또 부모에게 이 자녀 교육의 사명을 맡기셨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나 에베소서 6장 4절에 자녀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죠. 교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녀의 교육은 부모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성경적 원리는 가정의 부모가 책임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근데 잘못하면은 요즘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그거죠. 생활고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린 자녀들을 무책임하게 어린 자녀들까지 죽게 만드는 가장 잘못된 거죠. 가장 잘못된 거. 그 자녀를 자기의 소유권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실 때 부모에게 주신 자녀의 청직이죠. 청직. 자녀들을 잘 돌보게 만드는 청지기로 부모를 하나님은 세우셨지 소유권자로 세우신 것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소명대로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소명대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유대인과는 많이 다르죠. 이 홈플랜팅 책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은 자녀들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정확한 언약으로 되어 있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들의 그 가정은
유대인들의 가정이 형성되려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이끌고 가는 랍비들이 있죠. 랍비들이. 근데 우리는 그 부모와 자녀들을 세워가는 랍비가 없죠. 그 랍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수시켜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수시켜주는 거죠. 그 신명기의 말씀이나 토라나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전수를 시켜주는 거죠. 그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들에게 이 랍비들이 그대로 유대인의 의식과 유대인이 가져야 될 신앙과 또 유대인이 지켜야 될 말씀들에 대해서 그대로 전수시켜주는 거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도 이렇게 부부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랍비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자녀를 출생할 때도 반드시 랍비에 의해서 자녀들을 아이가 임신을 하고 또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한 아이를 계속해서 양육해 나가고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것이 다 랍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모하고 자녀 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수시켜주는, 그나마라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는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를 전혀 배울 기회조차도 없죠. 그래서 유대 전통 4,000년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4,000년에 걸쳐서 유대인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선민의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지속적인 랍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랍비들이 가르칠 때는 그 5대 신앙을 가리키는 5가지의 신앙. 예배, 절기, 기도, 의식, 하나는 뭐예요? 말씀, 절기, 의식, 교육, 기도, 이 5가지의 쉐마 신앙을 가리키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유대 종교인들의 5대 교육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랍비들이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신앙교육의 산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 부모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결혼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가정을 형성해 나가는데 저에게 랍비 역할을 해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가정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게 오늘까지도 불안한 거죠. 근데 이런 좋은 가정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랍비들이 있으면은 잘못됐을 때, 탈선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 랍비들에 의해서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엊그저께도 이제 제 생일이어가지고 어린날이 제 생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제 생일을 이득을 본 적이 없어요. 이득을 항상 손해를 보지 이득을. 그 다음에 그날 다
어버이날도 없는 거예요. 그날 한번 왔다 가면 어린이날, 생일, 어버이날 다 퉁치고 가기 때문에 오늘도 뭐 꽃다발 하나 없고 꽃 한 송이 없어요. 어린이날도 생일이라고 꽃 안 주고 그러니까 뭐 참. 그러고서 뭐 예, 먹더라도 다 지들 중심으로 먹지. 뭐 내가 치아가 나쁘다고 뭐 하나 죽이라 하는 사람, 끓여주는 사람 없죠. 그런 얄팍한 수를 쓰면은 그게 더 쪼잔한 거야. 나도 많이 생각해봤지. 이번에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지. 근데 그 말 하는 순간에 사람이 쪼잔해지는 거야. 그래서 평생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이가 집안에 있으면 어린이날, 생일, 그리고 왜 하필이면 5월 5일 나를 나가지고 이게 항상 어린이날. 공평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여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신앙의 철저한 신앙 속에서 가족들이 세워져 가고 있지 않은 걸 볼 때마다 참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가정은 배우는 겁니다. 가정은 배우는 거예요. 결혼도 배우는 거고요. 자녀도 배우는 거.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도 다 배우는 거죠. 가정마다 가족들의 유대감을 갖고 이 평온함 속에서 부모의 삶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 신앙이 전수되는 거죠. 근데 불행한 거는 그 요즘 들어서는 더 그런다고 그래요. 제 주변에 제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제일 그 하기 싫은 이야기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녀들에 대한. 혼자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둘, 셋, 뭐 많아봤자 지금 뭐 둘, 셋인데 둘, 셋 중에 만약에 3명이 있는데 3명의 자녀가 전부 다 퍼펙트하다. 그런 가정이 드물죠. 어떤 때는 1대2, 어느 때는 2대1, 어떤 때는 0대3. 제 친한 절친도 있는데 이 친구도 큰애가 아들이고 두 번째가 딸이고 셋째가 아들인데 큰애는 지금 50이 넘었고 둘째도 46인가 있고 그 다음에 42인가 막내가 42인가 있습니다. 셋 다 결혼을 안 했어. 그러니까 친구 목사가 항상 괴로워하는 것이 목회를 하더라도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 목회 또 가정도 안정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가정들마다 지금 자녀들에 의해서 걱정이 없이 이 평안함과 유대감을 갖고 신앙 속에서 잘 세워져 가는 가정들이 드물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이 신앙 전수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살기에 급급하고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가르쳐야 될 거를 가르치지 못하고 전수해야 될 거를 전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지금도 돌이켜서 생각하면 이 처치 플랜팅을 할 때에 반드시 홈 플랜팅은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제가 철저하게 요즘 느끼고 깨닫는 하나님의 교육법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가르칠 때마다 가정도 가르쳐야 된다.
가정 가르치고 교회 가르치는 게 거의 같은 질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없는 가정, 가정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가정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혼이 뭔지를 모르죠.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울 때 뭐 하다가 그 5일날 애들이 모여서 그 뒤에 손녀딸 그 사위가 뭘 얘기하다가 색깔을 얘기하다가 옷을 선물을 할머니가 선물을 해줬는데 옷 색깔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아빠가 이따 한 말이 살색이라고 한 거예요. 살색. 그랬더니 얘가 막 그 아빠한테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인종차별한다고. 살색이 뭐냐고. 지금 살색 피부 색깔이라고 해야지 살색이라고 아빠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아빠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살색이라고 살색이란 말 쓰지 말라니까. 야, 벌써 피부 색깔과 살색의 차이는 뭐냐면 살색이라는 건 아이 속에 인종차별이라고 아이가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래서 저도 그 듣고 나서 그렇지 피부색이지. 그러니까 우리 그 전 세대들이 배우지 못한 것들을 지금 세대들은 아이들은 그걸 배워가기 때문에 세대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대차가 나는 게 아니에요. 세계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빨리 목사님들도 회복시켜야 될 것이 뭐냐면 목회자의 가정도 회복시켜야 되지만 이 장로나 또 교회 직분자들, 직임자들 이런 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총체적인 신앙에 대한 전수, 신앙 전수에 대한 책임이 가정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책임감에 대한 의식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홈플랜팅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 전수의 책임이 가정에게 있다. 이렇게 딱 몫을 박아줘야 돼. 신앙의 책임은 가정에게 있다. 그래서 부모가 본이 안 되면 그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경험되지 않은 신앙이 되면은 그런 전수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더 제가 주의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왔을 때 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식사할 때도 제가 반드시 계속 기도해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